하나님 말씀은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휘자를 따라 현악 스미닛에 맞춘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1절 여호와시여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여호와시여 내가 쇠약하니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시여 나의 뼈가 쑤시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이 심히 고통스러우니 여호와시여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시여 돌아와 내 영혼을 건지소서. 주님의 인애로 나를 구원하소서. 죽어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없으니 스월에서 누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나는 탄식하다 지쳤으며 밤마다 눈물로 침대를 띄우고 내 자리를 적십니다. 그랬습니다. 네. 이 시편 6편은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시여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또 제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성도, 하나님 백성에게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 사용하지 않으세요. 근데 사용한 것도 있더라고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이 극도로 징계하시는, 미워하시는 그런 벌을 내리시는 거죠. 분노로 책망하시는 것, 진노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 또 하나님의 징계 좀 견딜 수가 없는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시여 내가 쇠약하니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시여 나의 뼈가 쑤시니 나를 고치소서. 네. 하나님의 그 책망과 징계 가운데 점점 쇠약해지는 거예요. 몸도 쇠약해지고 마음도 쇠약해지고 심지어는 뼈가 쑤시는 것처럼 뼈가 쑤시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네. 너무 신경을 쓰고 애를 쓰니까 뼈가 막 쑤시는 거죠. 뼈 많이 아픈 거죠. 하나님의 징계는 인간이 감당하기 힘듭니다. 징계는 여러 가지가 있죠. 징계는 여러 가지 사고나 어떤 사건, 또 질병, 자녀, 경제적인 환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가시는 거 있죠. 저는 은혜를 걷어가시는 것이 참 무서운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싹 걷어가시는 때, 야, 그건 참 힘든 거 아닌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가실 때, 그건 참 심령적으로, 영적으로 곤고하고 사막을 만난 것처럼, 광야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상태. 결국 하나님 은혜를 걷어가시면 성도는 곤고해집니다. 쇠약해지기도 하고 뼈가 쑤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내가 쇠약하니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뼈가 쑤시니 나를 고쳐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잖아요. 솔직한 기도죠. 이게 뭐 유창한 미사오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고 진실한 기도입니다. 3절에 나의 영혼이 심히 고통스러우니 여호와시여 언제까지입니까? 네, 영혼이 심히 고통스럽다.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가시고 흑암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곤고한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하셨죠. 칼이 떠나지 않는, 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참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 또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만나고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회개하는 겁니다. 항상 회개할 것이 많이 있지만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4절에 여호와시여 돌아와 내 영혼을 건지소서, 주님의 인애로 나를 구원하소서. 죽어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없으니 스올에서 누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돌아와 주십시오.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네. 주님의 인애로 나를 구원하소서. 인애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정,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저희들은 참 견디기 힘듭니다. 저희 개인의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참 힘들어요. 날마다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애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죽어서 어떻게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이나 26절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여기서 스올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스올은 무덤, 죽음, 또 큰 고통,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 그걸 다 스올이라고 말해요. 스올은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죽어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없으니 누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솔직한 기도죠. 솔직한 기도고 또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구하는 겁니다. 6절에 나는 탄식하다 지쳤으며 밤마다 눈물로 침대를 띄우고 내 자리를 적십니다. 다윗이 눈물 많이 흘린 것 같아요. 탄식하다 지쳤다. 죄를 지은 것을 탄식하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징계가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죄를 범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죄를 짓는 거.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구원운동을 해방하고 이것은 어떤 말이죠, 말. 우리의 말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단순한 행동, 뭐 이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단순한 행동이 있어요. 어떤 단순한 행동. 그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나비 효과라 그래요. 나비 효과. 나비가 작은 날개로 팔랑팔랑 바람을 일으키는데 그 바람이 저쪽 엉뚱한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는 큰 태풍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은 나는 별 대수롭지 않게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 엄청난 어떤 경우에는 세계적인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국가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또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마귀의 시험을 받았죠.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겼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신앙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니까요. 그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은 계속해서 찾아오는데요. 저희에게. 그런데
평소에는 문제없이 해결했던, 통과했던 시험을 어떤 때는 시험 통과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것을 거기서 그만 실패했을 때 분노라든지 또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것이 어떤 개인에게나 또 여러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그들이 또 가정에 또 직장에 모든 주변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점점 이제 그 영향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건데요. 회개하지만 그게 바로 회복되거나 치유되는 건 아니죠. 이미 엎질러진 우유와 같아요. 다시 그것을 원상 회복시키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회개하는 거죠, 회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는데 다윗은 밤마다 눈물로 침대를 띄웠다. 침대가 물에 뜨는 것처럼 마치 눈물로 인해서 침대가 둥둥 뜨는 것처럼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또 내 자리를 적십니다. 요를 적시는 거죠. 네. 늘 침상을 적시는 거예요. 눈물을 많이 흘리는 거죠. 자꾸 생각나니까요. 그 죄 지은 게 자꾸 생각나고 기억날 때마다 괴로워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참 다윗은 귀한 우리 믿음의 선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세,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작은 죄라도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할 때마다 또 회개하고 회개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해집니다. 회개하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로구나. 나도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구나. 또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또 자기를 돌아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있다. 17명인가요?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로 망할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우한폐렴,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지금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그것 때문에 이런 소상공인들 또 작은 기업들, 중견기업들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자살한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들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다 고통당하는 겁니다.
거기 저희들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은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잘 버틸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게 많아요, 사실. 네. 그저 가끔 기도할 때 감사해야 되는 감사하지 못한 거 있잖아요. 생각할 때 있습니다. 너는 왜 감사할 줄을 모르느냐? 책망받는 듯한 때가 있어요. 분명히 제가 감사하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기억해야 할 것 같은데, 잊어버리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7절에 내 눈은 슬픔 때문에 흐려졌고 내 모든 대적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큰 슬픔이고 또 외부적으로는 대적들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 대적은 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먼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8절에 너희 모든 행악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나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셨다. 엉엉 울었는가 봐요, 다윗이. 9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탄원을 들어주셨으며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받으신다. 탄식, 탄원,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 간절할 때가 있어요.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지만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잠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밖에 해결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데도 우리가 간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해결돼요. 별거 아닌 것처럼, 대단한 거 아닌 것처럼 그게 싹 해결되고 지나갑니다. 그럴 때 있으시죠? 네. 이거 참, 발바닥에 박힌 가시처럼, 손가락에 박힌 가시처럼 그냥 자꾸 신경 쓰이고, 아프고, 사람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큰 사건이 있죠. 큰 사건. 진을 빼는 거. 은근히 진을 빼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단이나 총회도 은근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가서 힘들잖아요. 진 빠집니다. 저도 그렇지만 총회원들 제발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늘 우리가 기도할 수는 없어도 생각날 때마다 또 잘못한 사람들이 있어도 잘못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징계하는 게 다가 아니라 회개하고 바로 서길 바라고 또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 아주 그냥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망해라.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저주를 내리시라고. 어떤 분들은 막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 그러지 말고 기도해 주라 그러죠. 아이, 기도가 나오냐고. 아, 그래, 기도해 줘야지. 망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지 않냐.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 교회는 얼마나 힘들겠는가. 또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거라고요. 어떻게 기도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도 기도하고 이 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이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쟁하잖아요. 그 연합군하고 독일하고 이제 전쟁하는 히틀러. 겨울에 눈이 내립니다. 성탄절이 찾아오면 성탄절 날은 서로 총 쏘지 않고 대포 쏘지 않기로 하고 하루 쉬는 거예요. 전쟁하다가. 저쪽 독일군도 성탄절을 지키고 연합군도 성탄절을 지키는 거예요. 또 기도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기도하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독일군도 하나님이죠.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연합군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 기도해요. 누구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예.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마다 다 명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다 기도해요.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성도는 모든 일을 기도로서 해결받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탄원을 들어주셨으며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받으신다. 내 모든 원수는 창피를 당하고 심히 떨며 부끄러워 황급히 물러갈 것이다. 하나님 기도 들어주십니다. 해결해 주실 때가 와요. 원수 대적은 창피를 당한다. 부끄러움을 당한다. 심히 떨며 부끄러워 황급히 물러갈 것이다. 하나님 해결해 줄 때가 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위대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윗과 같이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탄식하고 애통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희들을 부정하시거나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탄원을 들어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또 저희 총회, 또 저희 나라,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사건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운동, 하나님의 교회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각각 있는 처소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